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내가 온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던 직업은 농업과 목축업이었습니다. 고대 사회는 어디나 다 비슷하죠. 농업이나 목축업이 가장 일반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이 목축업을 할 때 유대인들은 대부분 양을 치는 일이었습니다. 뭐 소도 치고 돼지도 치고 염소도 쳤지만 대부분 양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양털은 의복을 만드는 데 쓰였습니다.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양젖이나 고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도 언제나 양을 끌고 와서 잡아서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일입니다. 이 양을 칠 때요, 낮에는 양들을 목자가 이끌고 들판에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풀을 뜯기고 또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이 저물면 양들을 이제 우리로 들여보내는데 그때 그 양 우리의 출입문 앞에 목자가 서서 그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이렇게 들여보냅니다. 숫자를 다 계수하면서 그리고 그 양의 이름도 부릅니다. 그래서 숫자가 딱 맞으면 이제 우리의 문을 닫죠. 그러나 만약에 한 마리라도 비면 그 빈 한 마리가 어떤 양인지를 금방 알아챕니다. 그리고 온 밤을 새며 들판을 찾아서 다니다가 그 잃은 양을 찾으면 너무나 기뻐해서 어깨에 들쳐매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 비유에도 99마리의 양을 들에 놓고 그 71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8장 13, 14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한 마리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 한 마리의 가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99마리의 양보다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를 더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목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마음을 알고 행할 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이든 주님의 양이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녁에 우리의 양들이 다 들어가면 이제 문지기가 밤새 그 양 우리를 지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이제 목자가 오죠. 목자가 오면 문지기가 목자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그럼 목자는 다시 그 입구에 서서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일일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앞서 가면 이제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이제 들판에 나가 또 풀을 뜯고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는 문화적으로 양치는 문화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일상적인 그들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어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쉬운 비유인 거죠. 우리 1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우리에는 항상 출입문이 있죠. 그 출입문을 들어가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진 자는 목자입니다. 목자만이 이 출입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목자가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그 문을 들어가려고 하면 문지기가 못 들어가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하는 일은 오직 목자에게만 이 양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자가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뭐 담을 넘는다든지 어떤 작은 구멍을 통해서 그 우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건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죠. 오직 문으로 합법적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양의 목자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이제 성장하고 있을 때 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양떼들 가운데 섞여 있지만 그들은 양이 아닙니다. 양떼 사이에 섞여 있지만 다른 짐승인 거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경건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의로움을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적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과거의 죄에 매이지 않고 어떤 저주가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지 않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신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진짜 마음 먹고 놀아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면서 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셨겠죠. 근데 이제 물질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입술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입술로 부인하면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겠어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아예 범하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찐 도찐 그런 말 있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내가 죄를 하나 짓고 내 옆 사람 5개 지으면 그냥 그 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죄인인 겁니다. 죄를 아주 안 짓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게 뭐가 부끄럽습니까? 정말 다른 사람 앞에 고백하기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 굳이 다른 사람 앞에 고백 안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고백해야죠. 하나님, 제가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됩니다. 죄를 짓고 통회하면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통회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안 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버리니까 교회도 그런 사람을 버리면 안 돼요. 품어줘야 됩니다.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 하는 사람은 교회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장 말씀 참 중요하죠. 형제가 죄를 범하면 권면하라는 겁니다.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리고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가서 또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불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전 말씀처럼 한 명이 권면해도 안 듣고 두세 명이 권면해도 안 듣고 목사가 권면해도 안 듣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근심하죠.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근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영적으로 매는 것입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인해서 근심할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회에 의해서 매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매여집니다. 그럼 하늘에서 매여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좋은 복이 차단되는 겁니다. 복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진리에 순종하면 교회가 그 사람을 기뻐하죠. 회개하면 기쁜 일입니다. 기뻐하면 그러면 교회에 의해서 매인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놨던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보다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그 죄가 100만 배 더 나쁜 죄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빠지면요, 절대로 복을 못 받죠. 하늘에서 매였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같은 맥락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도 자녀에게는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어떤 지역장이든 구역장이든 그런 소그룹의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도 그 멤버들에게는 인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로 그 일을 할 때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나에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이제 기도해 달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전화로 기도의 부탁을 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만나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그죠? 예. 근데 기도해 주면 해달라 하면 하죠. 근데 만약에 그 성도가 평상시에 순종을 하는 성도면 즐거움으로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면 기도해달라면 해줘요.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해달라는데. 축복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쁨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근심으로 축복합니다. 야, 정말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 못해요. 그리고 그냥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그에게 가지 않고 축복을 한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축복 기도 100번을 받아도 그 축복이 나에게 안 오고 축복해 준 사람한테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살든지 축복 기도만 받으면 축복이 나에게 온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무속 신앙이에요. 기복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 기도 1000번을 받아도 축복이 안 와요.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축복 기도를 받든지 또 내가 복을 달라고 100번 1000번 기도하든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100번 축복 기도하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오히려 축복을 더 빨리 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어느 집에 유하게 될 때 당연히 그 집에서 신세를 지니까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죠. 근데 주님 뭐라 그러냐면 만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가 빈 평안, 너희가 빈 복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건 절대 아니지만은 기도하기 전에 그 기도자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 당연히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사람이 축복에 합당한 사람이어야 축복이 그에게 가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축복을 해도 그 복이 가지 않습니다. 본문 다시 3절 읽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의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모든 참된 종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문지기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 종들을 보내실 때 목자가 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문지기가 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해야 될 일은 양의 우리를 밤새 잘 지키고 있다가 목자가 오면 목자에게만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문지기가 할 일입니다. 모든 주의 종들은 목자가 아니고 문지기, 또 다른 데서는 청지기 그렇게 말하죠. 문지기 사명입니다. 모세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그 구약 시대의 모든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문지기입니다. 문지기는 목자가 올 때 문 열어드리는 일을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지금까지 신약의 모든 사도들과 주의 종들은 동일한 문지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문을 잘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 오실 때 문 열어드리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문지기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같은 목사도 문지기죠.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들이 문지기의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이 들을 음성은 문지기의 음성이 아니고 유일하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양들이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주님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들을 그들의 음성은 다 다르죠.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진짜 수백 수천 명의 목사들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목사는 다 다른 음성으로 말을 하지만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요. 그 많은 목사들의 음성을 통해서 문지기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문지기들은 자기가 문지기가 아니라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라는 걸 알고 내가 하는 설교를 통해서 저들이 내 목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지기가 자기 소리를 내면은 절대 안 됩니다.
목자가 올 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양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 우리에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3절 이야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누구에게 문을 열어줍니까? 목자에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양들이 100마리, 200마리 모여 있어도 뭐 목자가 자 다들 이리 나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엠마오 성도들 이리 오세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목자가 문 앞에 서서 양 한 마리 한 마리 문을 통과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양하고 눈 마주치고 양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무개, 아무개, 누구, 누구 이렇게 양 이름을 다 불러내면서 우리 밖으로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라는 울타리 속에 이렇게 모여 있죠. 그것도 주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울타리 안에 모여 있어도 신앙은 1대1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셔야 신앙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내 이름 아시오 불렀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예수님 내 이름을 알아주셔야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르면 나는 이미 끝난 거예요. 죽은 목숨입니다. 망한 겁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셔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진리를 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문 앞에서 이렇게 일일이 불러서 이끌어내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얼마나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알고 일일이 불러줄 때 너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비유를 들어도 진리를 잘 못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내 이름을 모른다 그러면 어떡하죠? 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예수님은 외면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실하게 사랑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실 수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 돼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게 분명하면 예수님이 나를 모를 리 없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또 돈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모를 가능성이 아주 높죠. 물론 주님 앞에 서기 전에 회개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지만 그 상태로 계속 살면 아마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지 않고 통에 자복하면 그 사람을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요, 진짜 그 사람은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통에 자복하면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늘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안 지었다,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의 피를 흘렸는데 너희가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다고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아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을 너무나 아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뭐 많은 일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너희 이름 모른다. 그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다가 일어나는 많은 죄된 일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일하다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서로 당을 지어서 다툴 수도 있고 이권 다툼으로 부딪힐 수도 있고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돈 욕심도 좀 낼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또 음행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죄도 좀 지을 수 있지,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목사들이 회개 제일 안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엄청 많은 일을 했다 그러는데 나는 너희 이름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함으로써 주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게 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내 이름을 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내가 저를 건지리라. 시편 91편.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게 주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진실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게 주의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안다고 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본문 4절 5절.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은 뭘까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금방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음성이 있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구별한다는 겁니다. 그게 주님께 속한 양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이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도 이 양들은 그거를 알아챕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는 거죠. 근데 간혹 가다가 어린 양들이 목자의 음성에 익숙지가 않으므로 이 엉뚱한 소리를 다른 사람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으로 듣고 따라가면 그 옆에 있는 어미 양들이 그 어린 양들을 지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뭐 어디 이상한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요. 어디 성경 공부 모임에 나갔다가 이상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들은 빠지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양들. 목자의 음성을 구분을 못해요. 선한 목자와 거짓 목자를 구분하지 못해요. 그럴 때 누가 도와줘야 합니까? 옆에 있는 성숙한 양들이 그를 잘 분별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다 하나님 말씀 아니죠.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니에요. 복음 같은데 복음이 아닙니다. 거짓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양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에서 15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고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매우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죠. 사탄의 일꾼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분별을 해야 합니다. 예. 6절 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비유로 이제 진리를 설명하셨죠. 근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목자를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비유로 얘기를 하면 이 목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비유를 듣고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목자이기도 하지만 양의 문이라고 하십니다. 양들이 우리에 들어올 때 나갈 때 문을 통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문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목자에게 속한 양들이요, 그 양의 문을 지날 때 한 마리씩 통과합니다. 그때 목자를 마주보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주죠. 그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 비밀입니다. 문을 통과할 때 목자랑 눈 마주치고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너는 내게 속한 양이라 그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문이니 나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함을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네가 이 문을 통과하는 양이면 너는 구원을 받은 거고 나는 너에게 안전함을 보장하겠다. 목자가 양을 버리지도 않을 거고 잡아먹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양 우리에 들어가서도 우리에서 꼴을 얻고 우리 밖으로 나와서 들판에서도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는 양이라면 너는 이제 내게 속한 양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꼴을 얻고 나와도 꼴을 얻을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예. 나는 양의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게 요한복음의 세 번째로 나온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 한번 들어오면 양을 훔치거나 죽이거나 잡아먹죠. 사탄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도둑입니다. 사탄은 불법적으로 들어와서 양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양의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넘치게 얻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지만 사탄은요 도둑으로 와서 우리가 가진 좋은 거를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을 죽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 도둑질하는 데서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명까지 도둑질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평안 뺏어가고 기쁨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명예 뺏어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아름다운 거 다 뺏어가고 마지막은 우리 목숨도 죽이고 그리고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 더 남았어요. 멸망시키는 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것뿐 아니라 지옥으로까지 끌고 가야 사탄이 만족해요. 이게 도둑입니다. 너희가 이제까지 그 불법적인 도둑에게 약탈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다. 내가 왔기 때문에 내가 온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너희는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더 이상 배고프고 약탈당하고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한 목자잖아요.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목자예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에서 더 풍성한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나라, 예수님의 왕권이 온전히 실현되는 나라, 그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처럼 좋은 선물이 없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뭘 구하기 전에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예수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양의 문이 되어주셨다 그랬잖아요. 그거 감사하십시오. 내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문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이 문으로 우리가 출입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더 이상 약탈당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배고프지 말고 더 이상 외롭지 말고 더 이상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